우리가 겪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이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결국 마음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단순한 진리를 무한한 자비로 조용히 알려주십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 소리에 응하리라. 이 소원 아래 관세음보살은 단지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휘두르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힘, 그 힘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는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으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까지 스며들어 그곳에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주십니다. 그 촛불의 빛으로 우리는 나는 지금 괴롭다는 것을 고통스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힘.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기도나 주문을 외우는 순간 생기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고통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고 힘들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말없이 묻습니다. 그 고통을 도망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바라보자.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 작은 고요 속에 관세음보살을 초대해 보세요. 당신의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위에 꽃을 피웁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기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애씁니다. 잊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 기억조차 없는 척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말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통을 문제로만 본다면 그 문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견뎌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안전하다.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겁먹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대부분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데려갑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그 질문을 바꾸게 합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 괴로움을 지나며 나는 어떤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문이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눈앞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안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고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지며 그 상처 속에서조차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해방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그 생각조차 우리 안에서 자비롭게 감싸 주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틀린 삶을 산 것이 아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일 뿐 너의 본질이 아니다.
내 마음속 자비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은 그 어떤 화려한 주문이나 의식보다도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마음속의 괴로움을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연민과 자비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나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나약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자비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카피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구나.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줬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주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이렇듯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순간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그 짧은 찰나, 우리 마음은 이미 조금씩 치유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도 이미 그 고통을 넘어서려는 따뜻한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자비일 것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을 직접 끌어안고도 그 속에서 연민을 피워내는 능력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앓고 함께 걷는 분입니다. 그 자비심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우리 모두 안에 심어져 있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결국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의 삶 속에 기회를 던져주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 아파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관세음보살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누군가의 지친 얼굴, 회사에서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동료,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가족. 그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기, 조금 더 천천히 들어주기,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기.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덧 관세음보살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결국 고통을 가장 먼저 치유하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면 마음 한켠이 조용히 풀리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작은 선행 하나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해소하려면 자비를 실천하라. 고통은 원래 분리의 감정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고통을 깊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비는 반대입니다. 자비는 연결입니다. 너도 나처럼 힘들구나.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이런 마음은 나를 더 이상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연결의 감정이 쌓이면 고통은 점점 작아지고 그 안에서 생기는 희미한 평온이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길은
수많은 이들이 그분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분처럼 살아가려는 이들의 실천 속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 순간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든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해주려 노력했다면 그 또한 가피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 지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당신 안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자비이고 그 자비가 곧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하루 자비의 실천을 한 가지만 해보세요. 고통이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계셨다는 것을.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나를 삼키게 둘지 그 고통을 넘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지는 내 마음이 어떻게 깨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전하신 진짜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할까?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마주하고 나면 그 질문이 서서히 바뀝니다.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아픔을 통해 내가 무엇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 슬픔 끝에 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은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고 그 성찰은 어느새 자비로 이어진 깨달음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가만히 당신 곁에 함께 계십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줄기 촛불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 작은 빛은 말합니다. 너는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아픔 속에서 너는 더 맑은 마음으로 피어나고 있다.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더 유해집니다. 더 온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남기신 고통의 선물입니다. 자비는 마음에서 태어나지만 그 자비가 현실이 되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워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깊은 울림이 당신의 상처난 마음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슬플 때, 화가 날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항상 말없이 당신의 고통을 안아주십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옆에 있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누군가의 어두운 방 안에서 나도 작은 촛불 하나 되어줄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고통을 통해 자비로 다시 태어나는 진짜 변화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남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남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살아야 그 자비가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믿음을 넘어서 삶을 더 부드럽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평화는 당신 안에 아주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고통은 나를 가르쳤다. 고통은 나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뒤엔 언제나 관세음보살이 계셨다는 것, 그분의 미소가
당신의 등을 조용히 밀어주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미소를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주신 고통을 넘어선 자비의 완성입니다.